멈춘 것을 드러내리라. 제가 조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절기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활기차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양해를 좀 많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미소 한번 이렇게 지어주시면 제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스마일 한번 해주시고 스마일 옥수수 몇 개라도 좀 드러내주시면 안 하시네요? 그럼 여러분도 많은 날표를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드러나야지 아무 때나 드러나면 그것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참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하는데 출제위원들이 말이죠. 거의 한 달 전부터 숙도 생활을 합니다. 호텔이 되었든 안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언제 나오게 되느냐 하면 시험 치는 당일날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의 구치소에서 이렇게 생활하셨다가 이렇게 출소하시는 분들처럼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시험을 다 치고 난 이후에 나오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그 이전에 사회로 나오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대혼란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인생과 그리고 장래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정보가 유출되어질 때 이 기밀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될 때는 큰 혼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비근한 예로 어떤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가 학생부 부장이에요.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시험지 정보를 유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두 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또 화제거리가 되고 또 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제때 드러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비밀을 드러내시는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실은 제가 1년 동안 제가 간간히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접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그때 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올려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밀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 주제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음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이 비밀이 드러내고자 하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다루었던 수많은 주제들을 오늘 한번 총정리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어떠한지, 얼마만큼 또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유에 대해서도 간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천국 복음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실 때 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른바 통상적으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가지고 또 상황이나 사건이나 아니면은 어떤 주제들을 빗대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른바 우리는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던지고 싶은 그 질문을 던지는데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유를 목적으로 드러내시는데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더 알기 쉽게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 좀 반대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감추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설교 가운데 반절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개를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이제 고개를 한번 넘어가시는데 이곳에 머무르시면 큰 사단이 납니다. 여기서 머무르시면 신속하게 다음 고지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곳에 머물러서 안전을 취해야 됩니다. 안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려두기 위해서 감추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그 논리를 주장하고 펼쳐 가는 그런 어떤 집단들이 이른바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까 여기에 이제 눈이 가려지고 또 이곳에 완전히 발목이 잡혀서 도저히 나오지 못하는데 성경이 봉인되고 봉인되었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럴 때는 약속의 목자가 나타나서 이 봉인된 말씀을 우리만이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권세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현혹하고 미혹되는 그렇습니다. 근데 봉인되었다고만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성경의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같은 13장입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자, 34절, 35절.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합니다. 할렐루야.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감추기 위함이 아니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드러내기. 이것이 비유의 본래 목적이었다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 제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이어서 마가복음 4장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보니까 동일한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같은 복음에서 하게 됐듯이 동일한 말씀,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십니다. 동일한 4장입니다. 33절, 3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신다. 비유로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한편에서는 이 비유가 가려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한편에서는 왜 비유가 창세전부터 가려진 것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마치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신 것처럼 표현되었을 뿐이지 실은 무지몽매한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주님을 쫓아다녔는데요. 그 쫓아다니는 이유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꼬투리를 잡고 또 주님을 적대시 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눈을 막으려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실은 주님의 의도가 아닌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듣지 않고 길을 막아버린 인간의 잘못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더욱더 현명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셨던 것입니다. 자, 비유가 그렇습니다. 비유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 가려지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의 성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표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표적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표적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7가지의 표적을 행사하십니다. 가나에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역부터 시작해서 7가지 표적을 하셨는데 이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남기신 말씀에도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표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행하였더니 이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자, 믿지 않은 이유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하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주님께서 또 비유로 인용을 하셔서 내십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을 우리가 취할 때 분명히 성경은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드러내시지 않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어서 뭘 드러내시냐면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1절 2절입니다. 4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바일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를 믿는 자가 많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드러낸 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집니다. 자, 표적입니다. 표적도 동일하게 비유와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는 가리기 위함이고 하나는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또 어떠한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절 10절 말씀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핵심 근거 구조로 인용을 하셨었고 또 표적을 드러내실 때도 핵심 근거 구조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들,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분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명령하되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폐역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죄를 지적하고 청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예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아니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공인되어진 것만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신중을 깨뜨려 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 그의 행적 가운데 기록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냈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27절 말씀은 다 보실 건 없고요.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그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두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면 주께서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공인된 말씀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우리 하나만 알고 한 면만 알고 양면의 모르는 기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성격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밀입니다. 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비밀의 성격이 있습니다. 비밀의 성격. 자, 고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자,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춰졌습니다. 자,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비밀을 반세 전에 창조 때부터 감춰졌던 것을 이제 드러내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의 성격입니다. 자, 우리 지금 몇 가지를 우리 살펴봤습니까? 네 가지를 살펴봤죠. 비유를 살펴봤고, 표적을 살펴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봤고, 그리고 비밀이라는 성격을 살펴봤는데, 이 네 가지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한 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감추어졌던 겁니다. 감추어졌던. 자, 그런데 듣지 않으려 하고 보지 않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만 그러려 하고 고려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이미 드러난 천국이에요. 그래서 마치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느냐? 비유, 표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비밀, 천국,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동일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 비밀의 참된 주인공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려고 해서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용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 있는 동일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도 같은 걸 공유하고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주님이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빛입니다. 빛입니다.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빛은 어쩔 수 없어요. 예, 어둠이 아무리 길 같은 어둠이 있다고 비치더라도 빛이 한번 밝혀 드러나게 되면은 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빛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어둠 속에 아직도 갇혀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비밀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이것은 어둠에 해당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봉인되어 있는 것이고 믿으려 하고 고려하고 들으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밝히 드러난 빛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쪽은 아직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한쪽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절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틀 후에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정말 저 천성의 높은 그 영광의 보좌를 기로한 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합니다. 주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 밝히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이제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천국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은 감추어둔 것이 없습니다. 감추어둔 마음껏 듣고 마음껏 깨닫고 마음껏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주셨습니다. 다 드러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수요일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군생활 할 때 고집을 전문하고 저는 정보형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있었는 것은 기억나시죠? 네, 정보병으로 있었는데요.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심지어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장교라고 하더라도 저급한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급한 정말 특 A급의 비밀이 있는데요. 이 특 A급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말급이라고 얘기하나요? 소령 내지는 중령 이상의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 정보를 이 국가 기밀입니다. 국가 기밀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1급 비밀도 그것을 보는 것으로 정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그것이 특혜라고 여겨지는 이 마당이 아닙니다. 사문이요. 우리가 천국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감사와 그리고 감격과 찬송의 제목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진적인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주셨는데 다 드러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지향하고 어디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정말 레드 카페가 쫙 깔려지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레드 카펫이 깔려지고 비유라고 하는 레드 카펫이 표적이라고 하는 레드 카펫이 쫙 깔려지는데 누구를 지향하고 있느냐니까 마지막 주인공이 리무진에서 딱 나오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황금마차가 준비되어 있고 깡파리가 준비되어 있고 컵죽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신약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보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열려지지 않는 것이 원리와 원칙과 특성이고요. 보려고 하고 고려하고 구하고 찾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향해서 천상을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정성하겠습니다.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날을 이 땅 가운데 주셔서 정말 천성의 그 빛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과 고난을 감내하시고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 인도하시고 주를 말을 하며 달려가서 믿음을 우리가 분배치 아니하고 또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선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